지난 주간에 신년 자체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사경회 주제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원형적 모형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자신들은 타락하여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듯이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었고 모압 땅에서도 똑같은 언약을 다시 맺었었고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또다시 언약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다고 거듭거듭 서약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은 새 성전의 환상, 그 절정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 이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 먼저는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의 환상, 이것은 신약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이루시고 신약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성전의 환상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 생명수가 흘러나옴, 이런 내용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옴.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것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문은 성소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 구약에서 성전하면 건물을 뜻하는 성소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성전에는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앞마당도 있고 또 울타리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도 성광교회 문, 그러면 지금 저 뒤에 바로 있는 예배당 문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바깥 문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는 울타리나 대문은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 제일 밖에 있는 대문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문지방은 어디의 문지방이라고요? 성소의 문지방. 이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제 에스겔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 바깥으로 나가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바깥문에서도 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생명수가 시작된 것이고, 그 물이 성소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왔던 것이고,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바깥문을 통해서 성전 밖에 있는 세상으로까지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모형,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갔던 것이고,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 그 환상 가운데도 성소로부터 세상 밖으로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생명수의 물이 먼저는 나를 적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세상 밖으로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3절로 5절, 본문 3절로 5절은 생명수의 역사가 점점 깊어짐, 이런 내용입니다. 흘러가는 생명수가 점점 깊어졌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천척을 줄로 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천척은
오늘날 계산으로 500m 정도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500m 정도 흐르는 물을 따라 천사의 인도를 받아 걸어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 물을 건너봐라.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보았더니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2절 끝에 물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2절 끝에 물이 스며 나온다. 스며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00m 가기도 전에 이 물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면이 흡수하든지 증발하든지 스며 나오던 물이 곧 없어져야 되겠는데 500m를 가고 나서 보았더니 오히려 그 물이 더 많아져서 발목까지 차는 물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4절,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500m 정도 천사의 인도를 따라 나아간 다음에 그 명령 따라 물을 건너보았더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무릎에. 처음에는 무릎이에요. 여기 4절 상반절. 다시 천척을 더 가고 물을 또 건너게 해서 건넜더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에 올라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 물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시 물을 따라 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물이었고 성전 바깥문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었는데 발목, 무릎, 허리, 마지막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명수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자들의 증언은 예루살렘 성읍을 떠도는 작은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문에서 스며 나오는 물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생명수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읍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아가서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그 물이 퍼져나아갔습니다. 지중해를 넘어갔습니다. 유럽에까지 생명수의 역사가 퍼져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생명수의 역사는 이제는 전 세계를 창일하게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 생명수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6절로 12절, 본문 6절로 12절은요 생명수의 역사로 인해 만국이 복을 받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생명수의 역사로 천하 만국이 다 복을 받게 된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강물을 다시 되돌아
가보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되돌아가면서 확인한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거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메말랐던 땅이었는데, 황무지였는데 생명수의 강이 그리로 지나갔던 것이고, 그랬더니 그 주변에 큰 나무가 자라나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여기서 바다는 어떤 바다를 가리킬까요? 바다는 원래 생명의 바다입니다.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런데 생명수의 강이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랬는데요, 엔게디 사해 서쪽 끝입니다. 에네글라임 사해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해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사해바다 전체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 처음에는 스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더니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흐르고 그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좌우편에 나무들이 서게 되고 사해바다까지 되살아나서 각종 고기들이 헤엄치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사해바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9절 끝부분 다시 보면 9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강이 이르는 어떤 처요? 각처. 어떤 것이 살아요? 모든 것이 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11절에 그럼에도 살지 못하는 것은 살지 못한다. 이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사해바다까지도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 이런 강이 흘러가도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11절에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진펄과 개펄. 진펄, 강의 습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마른 땅도 아니고 물속에 잠겨있는 땅도 아니고 중간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개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들어오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인 것 같다가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땅이 되는,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중간 상태의 땅. 그래서 진펄이든지 개펄이든지 의미는 같은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면 바다로 보였던 그곳이 물이 빠지고 나면 질퍽한 땅이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신자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삶에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수의 강이 들어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펄과 개펄, 바리새인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마도 천국에 갈 거야, 30년 40년 개펄로 살고 진펄로 살아왔지만 물이 들어오면 분명 바다의 모습이니 나는 분명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없는 사람, 생명수의 강이 그 심령에 흘러들어가도 살아나지 못한다.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 나의 죄를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그래서 참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죄송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진펄과 개펄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만 아니면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환상.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환상은 지금 이 순간 실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속에서는 막 외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안타깝지만 마음으로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주시는 물을 한 번이라도 마셨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가 후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번 마셨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가 뭡니까? 그 물을 마신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샘물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주신 생명수를 마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샘물이 있는가? 지금도 솟아나고 있는 샘물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적시고 있는 샘물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은 말씀이죠.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을 보면요, 38절에 나를 어떻게 아는 자요? 믿는 자는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8절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이 내 안을 적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해바다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이 가득한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수의 역사로 인해 어떤 절망도 마침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수의 역사가 나만 적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고 내 주변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가면 갈수록 창일해져서 강을 이루고 온 세상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굴복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수의 역사가 나를 적시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 사방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순종해서 1,000씩 나아갔지요. 이게 또 비밀인데, 1,000씩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생명수의 역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비밀인가? 순종하는 것만큼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줄로 1,000척을 청량했죠. 줄은 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생명수의 역사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가 스며 나오는 거, 그거 쳐다보고 구경하는 단계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순종해서 생명수가 자박자박 내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인가?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인가? 허리까지 차오른 상태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에 온전히 피동되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점점 더 깊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졌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도 이방 땅으로 흘러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이 시대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수의 역사가 나의 심령을 적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창이란 강이 되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반 성도들을 높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으로 머리이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수의 역사가 교회를 적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역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물이 나를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가고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잠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자와 같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이 죄악 세상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의 강을 사방으로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